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전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성경입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형제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는 식의 그런 의심들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바울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더 나아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난 사건을 다룹니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등 이런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도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바울도 있고 그러한 사도이고 다만 역할만 이렇게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향해 일하고 이방인들을 향해 일한다라는 그런 역할만 다른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임을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 보고 또 그것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까지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흔들어 보려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쳐다보았던 그 거짓 유대인들은 그러나 도리어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사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2절과 같이 다만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복음대로 행했을 뿐인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들과
동등한 사도임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또 바울의 이러한 논쟁, 바울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행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겪은 이러한 일은 단순히 바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소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울이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동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동기는 단지 계시를 따라 갔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눈치나 누군가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는 2절에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과 그가 전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헬라인, 즉 이방인인 디도, 함께 데리고 왔었던 이방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 4절의 거짓 형제들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대표적으로 할례를 비롯해 몇 가지 율법까지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헷갈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율법을 추가로 실천해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는 모습을 어떻게든 유도해내고 싶었겠죠. 이렇게 온전한 복음과 헷갈리는 몇 가지 율법을 섞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의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켜야 한다, 이것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점 율법으로 사람을 올감해 결국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유대교처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4절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회의 결과는 어땠나요? 먼저 6절 하반절과 같이 저 유력한 이들, 즉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내게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어떠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7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 등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도로서 우리가 할례자에게 간다. 그리고 바울 당신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서로가 다 사도이고 다만 맡은 역할이 이렇게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권위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권위도 당연히 세워지게 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그래 왔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같은 갈라디아서인 나중에 보실 겁니다. 3장 11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음도 없던 이야기를 새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고난이,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의 내 어떠한 육적인, 경제적인, 가정적인, 사업장애, 그리고 영적인 내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고난, 고통, 내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마음에 든든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기에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에게 당연히 무언가 더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시 바울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는 무언가 더해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시 뒤에서는 어째서 무언가를 더하며 부탁을 한 것일까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가난한 지체들을 돕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울대로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만약 이웃 사랑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대체 어디까지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라든지 몇 가지를 더 지켜야만 당신들의 믿음이, 아니 그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자신들 유대인처럼, 유대교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정반대의 극단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쨌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이단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원파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회개하냐고, 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부탁하고 바울도 이미 내가 힘쓰던 바라고 했었던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물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겉에 보이는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받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계획 중인 그 러브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에는 면이 두 개가 꼭 있죠. 면이 하나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한쪽 면에는 믿음이, 다른 면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1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돈은 돈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작다라고 해도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쪽 면이 10원인데 다른 한쪽 면이 500원인 동전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커질수록, 나를 구원하신, 믿음만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랄수록 행함도 자라납니다. 오직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작은 행함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작은 우리의 행함도 자라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